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배움의 자리에서 평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리더십의 권위자 스티븐 코비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라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다 있다. 그런데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데는 이 2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요소가 있고 부수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질적인 요소는 뒤늦게 알게 되고 먼저 부수적인 요인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 부수적인 요소가 제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요소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 본질적인 요소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부수적인 요인으로 인한 영향력은 조금 있다가 소멸되어지고 만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혹은 어떤 인물이든지 그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들, 그 가운데 이 부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혹은 경력이나 경험, 인물, 학위 이런 것들이 부수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고는 보다 근원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품, 인격, 성실, 절제력 혹은 인내력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뒷받침되어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난 어떤 부수적인 요인들이 그에게 더 의미 있는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스티븐 코비의 이야기가 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등장인물로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자 이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어요. 최고의 권력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파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출신의 선지자로 알려진 분이죠. 이에 반해 최고의 권위자,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골 출신인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일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로 29절은 이렇게 묻죠.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 세 번역은 권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불안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28절로 29절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5절 이하에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치들의 상과 의자를 불러 엎은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따지러 온 내용인 거예요. 당시 성전과 관련해서 모든 권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어진 이 사내들인 이 공의원들이 그 모든 권위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떻게 내가 성전에서 와서 이렇게 성전 상과 의자를 뒤엎었느냐, 그들에게 허락한 권위도 자기들에게 있었는데 자기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왜 그런 일을 함부로 행했느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함부로 그런 일을 했느냐, 그거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책망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권위의 출처를 정확하게 따져 물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몰아붙이려고 했던 그들의 속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속내를 주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그들의 권위 앞에 예수님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고 주눅들 만한 모습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질문의 뜻을 정확히 다 아시고 위축됨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줬던 그들의, 마치 그들이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때에 오히려 위축됨 없이 그들 앞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위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도 위축되기 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될 때에 오늘도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히 설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좀 누리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여겨질 만큼 다가와서 너가 무엇 때문에 그런 권위를 가지고 행했느냐라고 물으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그 모습은 바로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이념과 사상과 현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마주 대하고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군대, 물질,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예수님의 주위에는 12제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것만 기대했지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고 나서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러니 옆에 있어도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당히 그들과 맞설 수 있었던 그 권위, 그 당당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이 상황의 모든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처럼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문화와 가치 앞에서, 세상의 벽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그 당당함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권위의 문제입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라고 묻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이 권위가 헬라어로 엑소시아예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권위가 엑소시아예요. 이 엑소시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권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 하늘로부터 임한 권위를 말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스티븐 코비가 말했던 것처럼 부수적인 권위가 아니라 뭐다? 본질적인 권위로부터 이 권위가 주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위의 실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사장들이 말하는 그 실체의 권위의 의미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권위의 실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권위가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로부터 한 나라의 권위가 나오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그에 대해서 권위를 별로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권위는 거기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가지고 말하는 그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그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쭉 권위의 출처를 쭉 얘기해요. 그랬더니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하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그 대답해 줄게.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예로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온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권위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회개의 그 세례 선포 앞에서 세례받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난 것들이 사람이 수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이 사람 때문에 나온 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그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온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도 여전히 하늘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답도 저런 답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의 대상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사람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정해주고 어떻게 바라봐주고 어떻게 그들을 향한 시선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권위의 출처가 증명됐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 권위의 출처를 두게 되어지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권위를 갖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되어지고요,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쉽게 사람들을 향해서 요즘 말로 갑질하게 되지요. 반대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위축되거나 주눅들게 되고 비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를 참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권위로 했다고 대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반대로 역공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낙타와 가죽옷을 입고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눈에 띄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그에게는 내세울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이야기처럼 그는 부수적인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고 빈들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함께 받았어요.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회개의 자리로 나왔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말했던 그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권위도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 분명히 선포하시고 오히려 그들 앞에 당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이 땅의 조건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 앞에서 모든 인간은요, 무리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주눅들지도 않게 되고요, 교만하지도 않게 되고요,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권위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두 종류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어지고, 반대로 내가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늘 끊임없이 위축되고 비굴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권위의 출처로 근원적인 요인으로 알게 되어지면 사람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보여준 내용이고 그것을 예로 설명하신 예수님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당당함의 출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들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당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나의 당당함이, 나의 삶의 권위가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도 여전히 당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가치는, 세상이라고 하는 벽은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면서 너가 무엇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지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수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권위와 당당함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분이 주신 권위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당당함과 권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움의 대상이 나는 누구에게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라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정체성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냐?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창조한 모든 세계를 오늘도 여전히 지키고 가꾸시며 재창조로 만들어 가시는 분, 가꾸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분, 그분을 아버지로 둔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갖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찬양, 우리가 여건이 되면 전 교인이 한번 그것을 뜨겁게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웨이 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번역으로는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찬양은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곡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건데 사실 그렇게 오래된 찬양은 아닙니다. 가사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우리 맘 만지시는 주, 그 주님을 나는 경배합니다.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우리 삶 돌보시는 주, 우리 맘 하시는 주, 나의 하나님, 나 경배해. 이분은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이루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 사실 앞에서 나 경배해, 나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코로나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저는 당당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저는 오늘 우리 앞에 들려진 그 어떤 소식 앞에서 또 더 크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분,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오늘도 큰 길을 내시고 빛이 되시는 그분 앞에서 오늘도 당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이나 호수나 바다에 종종 배가 떠 있죠. 배는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는 안전하고 견고하게 목적대로 향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배에 물이 들어오면 위험하고 침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세상이라는 물이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요, 그때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이 땅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하게 가질 때 오늘 우리가 당당할 수 있지만,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지금 끊긴 거죠? 오디오는 나가요? 예, 오늘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신 분들 가운데 영상이 잠시 끊겼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시두시 짝져서 보내실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하는 그 권세까지 함께 주시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요 그냥 보내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시는 능력을 보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떤 자리에 부르실 때는, 부르시고 보내셨을 때는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능력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권위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온통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권위자로 인정하게 될 때 주시는 그 근원적인 그 요인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된 권위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우리가 함께 마음에 되새길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명을 얘기하면 큰 것을 얘기하여 마치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뭔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뭔가 큰 것을 감당해야지만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명은요 작고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된다고 하는 거예요. 작고 사소하고 일상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라고 믿고 성실하게 지킬 때에 그 속에 권위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을 성실하게 세워나가게 될 때 그 가정에 그 부모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요 일상의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잘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는 그 자리에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지요. 내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사명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권위는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배를 예배자답게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임한 권위가 그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게 광야이든 어디에서이든지 그게 맡겨진 것을 사명으로 알고 온전히 감당했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느낀 게 뭐예요? 저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깨닫고 그들 앞에, 그 세례 요한의 앞에 복종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권위가 겉으로 드러난 부수적인 것으로부터 온다고 종종 오해하게 되지만 우리의 참된 권위,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분의 권위가 내 앞에서 함께 머물렀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것이 예배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든 아니면 문예대 축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든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위를 부여해주고 그런 사람은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당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 앞에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축되고 비굴해지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는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식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주어주시는 권위 앞에 서게 되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권위와 당당함의 출처이고, 오늘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녀됨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 하나, 그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는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 다 그분 앞에서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의 권위는 내 손에 들려진 것, 학력, 경력, 경험, 학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자녀됨을 깨달으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 권위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